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18절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같이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좀 새삼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요. 금요기도회나 수요예배 여러분 이 정도 나오신다면 김 목사가 좀 춤을 추겠는데요. 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나오시지 않으면서 부담감만 갖지 마시고 나오시고 난 뒤에 얼굴이 피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와 금요기도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 도망갈 그런 여지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생활을 하실 때 기도 생활을 특별히 가정에서 가져가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개별적으로 기도 생활을 꼭 불씨를 살려가야 됩니다. 옛날에 아주 부잣집에 시집을 가면 최고의 사명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씨 많이 꺼트리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그게 옛날부터 왔었던 그게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 겨울에 장작을 이렇게 피워놓고 그거를 그 숯불이 확 타오른 거를 양쪽에 있는 재를 갖다가 살살 덮어가지고 딱 이렇게 감싸놔요. 그러면은 아침에 와보면 신기하게도 그걸 털면 그 안에 불씨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 이파리 하나만 놓으면 확 불이 타오르는 걸 봤거든요. 밤새도록 그 불씨를 살려놓은 거죠. 옛날부터 그렇게 성냥개비나 라이터 같은 거 없는 그런 시대는 그런 식으로 불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만약 꺼쳐먹으면 남의 집에 가서 불씨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씨를 살려가듯이 우리의 기도의 불씨를 살려가야 되는데 인간사에서도 불씨 꺼진 걸 가지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를 꺼쳐먹었다. 그러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도를 살려가고 또 금요기도회에서 오셔서 같이 은혜도 누리시고 또 수요예배에서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의 구도를 이렇게 생활을 라이프 스타일을 좀 짜놨으면 좋겠어요. 나는 수요예배는 이렇게 와야 되겠다. 금요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결단을 하고 삶의 틀을 바꿔가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 목사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무겁게 생각하시고 엄청난 부담을 가지시고 돌아가셔서 꼭 이렇게 신앙생활에 더 매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더 본질적인 문제를 또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41문입니다. 대요리문답 제41문. 어찌하여 우리 중보자를 예수라 합니까?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라 한 까닭은, 예수님의 성함이 예수잖아요. 예수님, 우리 구주 되신 그분의 성함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한 까닭은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증거해서 나온 말씀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그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주 귀중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중보자는 중보자신데 은혜 언약의 중보자예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중재를 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호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재의 중보, 다시 보호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에는 중재자가 참 많아요. 집을 하나 사도 이렇게 부동산 중개자가 있어요. 뭔가 계약을 할 때도 그런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재자가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다툴 때도 중재자가 있어서 화해를 이루기도 해요. 부부싸움 하면 어린아이가 중재자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화해를 이루고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중재자는 희생을 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받아가요. 중재했으니까 내놔라 이거죠. 몇 프로 뛴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 건물 이렇게 우리가 사진 찍어놓고 가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했으니까 돈 내놔라 해서 300 얼마인가 내줬어요. 이 건물 얻을 때요. 그러니까 다 이 세상에 있는 중재자는 오히려 돈을 받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고 중재자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세요. 거꾸로 반대로. 이런 원리가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를 이루실 때에는 아무리 중재자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었더라면 괜찮은데 없기 때문에 중재를 받아들여서 그 중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은 우리의 무능력함, 철저하게 패망한, 철저하게 죄의 비참함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튀어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고 그것도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 되신 예수님이 단순한 중재만 하신 게 아니고 동시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당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놓으시고 여러분과 저 대신 이 십자가에 다 내놓으셔서 희생을 당하심으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그 저주를 걷어내시고 우리를 꺼내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죠. 이런 방식이 아니었더라면 중재가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중재를 할 때 양쪽이 이 중재를 할 때 이렇게 서로 이룰 수 있고 뭔가 성사를 시키고 그
약속을 성사시킬 수 있는 양쪽의 조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내가 만약에 건물을 하나 산다, 아파트를 산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정당한 돈을 지불을 해야만 그쪽에서 이 아파트를 넘겨줄 거 아니겠어요? 예. 명의를 등기해 줄 거 아니냐고요. 근데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계약금 정도 줘도 안 돼요. 다 잔금 치러야만 넘겨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넘겨드릴 게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아시고 그 예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당신이 저주받으시고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놓으신 거예요. 이런 원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무한한 감사가 있는 거죠. 세상에 다 이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안 되고, 세상에 다 이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세가족 공부 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올 때 관계가 깨졌어요. 부부싸움 해봐요.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누가 죄를 범하잖아요. 당장 잡혀갈 걸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도망가고 난리치고 호수에 빠지고 일어나고 나와도 또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이미 죄책을 벗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잡혀 들어가잖아요. 예,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는 즉각적인 책임이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아니라고 수백만의 사람이 수천억이 수억의 사람이 와서 괜찮다고 말해도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대로 이 안에 양심의 가책이 딱 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문제를 주님이 아시기에 예수님 오셔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놓으시고 희생당하셔서 여러분과 저 같은 이 비참한 인생들의 이 저주받을 인생을 걷어내시고 당신 자신이 대신 우리 대신 그 값어치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지불할 수 있는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지불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면 영원토록 우리 인간은 중재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한 중재로만 끝나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전제돼야만 중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 칭하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의롭다고 칭하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받아주마. 너를 받아줄 수 있다 이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그 뜻이에요. 예. 영원히 도망가버린 자식 받아들이겠다는 거. 우리 집안으로 다시. 우리 집안으로 뭔가 다시 등재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재를 해줘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도 네 마음 터놓고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에는 죄의 용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덧입혀져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죄책이 무너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경험을 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에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예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사역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대한 일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중재를 이룰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있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사랑이 없으셨다면, 능력은 있지만 사랑 없으면 베풀 수 없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일을 희생을 당하셔요? 예, 사랑도 없는데 내가 베풀 의향이 없는데 왜 내가 희생을 당해요? 희생을 할 때는 희생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의향은 뭐냐면 주님에게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구원하시려고. 이번에 이제 정길자 성도님에게는 마음 아픈 일이고 굉장히 쓰라린 아픔이에요. 정길자 성도님을 내가 보면서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점잖으신 분이더라고요. 아니 이제 모르죠. 우리 다 선전하신 분이지만 그 극한 상황에서 이렇게 흐느껴 울지 소리를 내지 우는 적을 못 봤어요. 그게 난 너무 놀랐어요. 저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여동생 죽을 때 얼마나 많이 헤매고 울었는지 몰라요. 통곡을 하고 막. 우리 아버님은 장난 아니셔요. 의자 다 던졌어요. 다 깨부시고 막 난리가 나셨어요. 아버님. 양쪽에 끌어안고 난리 쳐도 소용없어요. 다 부셔요. 의사 선생님 때려 죽이려고 그러셔요. 막. 엄청났어요. 아무튼. 의사 선생님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엄청 점잖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장례식을 하다가 중단돼 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찌 보면 장례식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기도 하고 자존심 상한 일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되잖아요. 딱 안 된다고 한 순간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난 책임감이 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례를 그냥 일요 예배 드리고 그냥 그 다음엔 다른 교회에서 한다든가 그러면은 또 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저기는 엄청난 책임이 있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직원이 막 와가지고 막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나 잘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외국인인데 대사관에 허락도 안 받고 화장터에 간다면 말이 됩니까?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우리 현집사님을 갔는데 그거 정확히 말을 못 들은 것 같은데 막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잘못했어요. 막 그랬어요. 너무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그 회장님에게만 이야기 된 것 같고 우리에게는 이야기 안 된 것 같아요. 회장님이 확인하고 전화를 한 거거든요. 이 회장님이 나한테 나중에 전화하신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문제네요. 목사님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 회장님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런데 이제 항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나도 뭔가 미처 모르고 몰라서 하는 게 있고 나의 모르는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건데 뭘까? 일단은 제일 먼저 흥분하지 말아야 되겠다. 누가 화를 내도 화를 내면 안 되겠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슴을 쓰다듬고 이제 내려갔어요. 저쪽으로 가가지고 전체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과정에서 굉장히 제가 놀라운 거 이렇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장례식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고인을 보고 쭉 지내오고 과정에 화장터에서 마지막 이만 한 움큼 되는 그런 가루를 이렇게 유골을 갖다가 붓는 것까지 가장 정확하게 앞에서 본 건 처음이에요, 사실. 장례식을 여러 번 했지만. 그리고 제가 우리 친구도 시신을 내가 수습을 해봤거든요. 그거 다 한 대 같이 해봤어요, 또. 이렇게 해서 다 묻기도 하고 같이 했는데,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해보긴 했는데, 가장 생각을 깊이 하면서 볼 수 있었던 건 이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한 가지 이제 다른 건데, 다 내려놓고 간단 말이 있잖아요. 자기 육신까지 내려놓고 간다는 건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말은 많이 했는데, 그 한 줌의 흙으로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정확하게 다 본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구나. 육신도 아니구나, 이게. 그대로 그냥 내려놓고 간다라는 이런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가면서 굉장히 깊이 깨닫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복잡하고 일이 좀 많았긴 했지만 그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굉장히 고단하고 쉽지 않았지만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아주 제 뼛속 깊이 깨달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요. 예.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중재해 주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은 존재라면 이 땅에 한 줌을 흘러놓고
나중에 지옥 간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만 가지고 난 능력 있는데 내 구원시킬 마음 없어 이렇게 안 하시고 당신 자신 안에 무한한 사랑으로 나타나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느 날 목회자나 전도자나 구역장이나 어떤 선생님이나 그런 분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렇게 흘러가는 길로 들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지고 인생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회심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서 이렇게 조금씩 왔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과정이 그거였어요. 결정적인 건 이거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셨고 그리고 중재를 이루시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타의 온갖 방해 공작이 많잖아요. 악한 사단이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한 줄 아세요? 지금이라도 취소시키고 싶은 마음이 사단에게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을 되게 싫은 놈이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렇게나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렇게 중재를 이루셨어요. 네, 중재를 이루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당신 자신이 그럴 의향만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럴 능력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이름까지 가지고 오셨다는 게 엄청난 놀라운 거예요. 이름, 능력, 사랑. 세 가지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1장 21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용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때 주어진 예수라는 이름이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의 그 몸에 태에 잉태된 상태였어요. 그리고는 잉태된 상태를 사실을 그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이렇게 고지해 줬어요. 너희 아내가 잉태됐다. 너와 함께 잠자리를 하진 않았지만 잉태되었다. 이것은 놀라지 말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되었느니라 말씀하시고 너는 그를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고지를 해주면서 이제 천사가 특별히 내가 알려준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이 뭐냐 하면은 그것까지 알려줬어요. 그 뭐냐면은 오늘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이제 설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백성을 당신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들의 죄, 그들이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의 죄에서 꺼내주겠다. 그 뜻이 예수라는 이름에 있대요. 히브리어로는 호세아라는 뜻도 있고 그러거든요.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호세아라는 이름. 근데 그들 죄 안에서 그들을 꺼내주시겠다. 그런 뜻이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는 요셉을 이렇게 천사가 불러내실 때 다윗의 자손의 계보의 아들이 나리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어떤 그 개념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게 다윗의 계보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자체가 이미 메시아의 오심 자체를 은연중에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 안에 그것을 다 이미 고지해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의향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게 걸맞는 이름까지 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파송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걸 천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천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은혜 언약의 중보자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도 불러요. 구원주.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어요. 이름값을. 예.
이름값을 그대로 치르신 거예요. 예. 이름값이요. 이름값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다 해석이 있죠. 현정순 집사님 이름의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름이 뭐예요? 김준성이죠. 예. 여러분, 김준성 평범한 것 같죠? 여러분 기절할 것 같아서 설명 안 해야 돼. 가운데 준자가 준걸준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준걸이 뭐예요? 사람들 위해 뛰어난 사람, 그런 뜻이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잊을 것 같아서.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 그게 준걸, 준. 너의 준자는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 아주 교만한 이름이기도 하죠. 지금 와보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지어줘요. 내가 네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준자를 써주신 거예요. 준걸준자. 그러면 뒤에 있는 이룰성자는 이룰성자 이룬단 말이네요. 그렇지, 맞지. 그런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의 이름은 이제 김씨 집안의 준성인데 사람이 뛰어난 사람으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근데 학교 성적은 아니요. 공부는 잘 안 해. 노는 건 열심히 해야. 친구들하고 놀면서 사고 치는 거는 앞장서. 이게 뛰어난 사람의 가능성이 안 보여.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이름이 안 맞는 것 같은 할아버지 괜히 지어주신 것 같다. 항상 생각에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놈, 이렇게 내 자신을 생각을 자꾸 했어요. 여러분 이름값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예. 유대식 집사님 깜빡깜빡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정말 이름값을 하고 계신지. 나름대로 이름은 다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예. 정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값을 완벽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루신 것을 아주 봐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참 놀라워요. 예.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가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내셨어요. 구원을 내셨어요.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여짜여 구원하시는. 근데 저는 좀 엉뚱한 면이 좀 있거든요. 옛날에 친구하고 고스톱 치면서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땄거든요. 내 자리에 돈 이만큼 쌓였어. 친구 하나 화가 난 거예요. 저놈만 돈을 따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시 치자. 돈 꽂아라. 내가 다 꽂아라. 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치자는 거예요. 다 꽂고 다시 치자는 거예요. 내가 그럴 리가 없죠. 욕심 있는데 나도 안 된다. 이거 엄청 싸운 적이 있어요. 이건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 최악의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제가 가장 부끄럽고 회개할 때마다 항상 눈물로 회개한 부분이 있어요. 호롱불 켜놓고 이불로 창문을 다 막아요. 새벽 5시까지 계속 이런 정말 추하고 더러운 삶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이거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도 지금 몰라. 우리 동생들도 몰라. 이 부분에서는 도가 텄어요. 뭐 타짜 그거 나 안 봤어요. 추잡하고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가 텄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따는지 속이는지 다 알고 있어요. 타짜 그냥 머리 초등학교 5학년 타짜 그런 거죠. 오늘 참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회개하면 막 눈물이 나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나님.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처럼 죄 많은 인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도 바울은 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아니 저리 가라요. 저도 너무 죄가 많은 부끄러움이 참 많아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랄까 친구가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나보러 장례 집례를 좀 해달래요. 신자들도 아니야. 아무도 신자 아니야. 다 막걸리 판이야. 나보러 장례 집례를 해달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라고 그거 하나뿐. 근데 그 죽은 친구가 고스톱 때문에 싸운 친구.
거기서 친구 때문에 운 게 아니고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놈하고 내가 고스톱 치다가 내가 다 따가지고 두드려 맞을 뻔 하다가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싸워가지고 그런 기억. 이제 그 친구 오기 되게 많았거든요. 강씨예요. 너무 거기 오기가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강씨 있는가? 오기가 많아가지고 끝까지 이겨. 그래서 그 친구 결국에는 내가 그 친구 관을 들고 가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나를 너 이놈 그때 너 초등학교 때부터 고스톱 치는 네 이놈 그놈이 이놈이다. 그래서 보여준 것 같고 막 근데 그 시신을 메고 가는데요. 이렇게 높아요. 벌써 내려가지고 얼마나 높이 올라간지 몰라. 이게 싼 땅을 샀는지 왜 이렇게 공동묘지인데 이 버스는 저 밑에인데 제일 꼭대기까지 산을 메고 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가면서도 몇 번 쉬었다 갔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니 친구 묻어주면서 오는데 슬프더라고요. 근데 슬픔도보다는 더 큰 게 뭐냐면 회개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뭐 하다 이게 온 줄 아세요? 전 인류가 멸망에 처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중에 하나 김준성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고스톱에 뛰어난지는 모르지만 이런 아주 추한 이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멸망에 처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셨던 일들을 실행하시면서 그 구원자이신 그분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성함을 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놀랍죠. 저는 목회자 되어서 감사하단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자체로는 아니라 신자가 됐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목회자가 그 자체가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막중한 사명이 있고 정말 이 일은 잘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자랑거리는 절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조금 인간적인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신자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된 것보다는 신자가 된 게 더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언젠가는 나도 한 줌의 흙으로 저 통 속에 부어지겠지. 그 어느 날 사람들은 와서 나 장례식에 와서 같이 하고 또 예배 드리고 화구에 들어간 내 시신과 그걸 보면서 울고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모든 내 육체까지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내려놓고 태워서 한 줌의 흙으로 어느 통 속에 부어지는 날, 그날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오겠지. 그때까지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 감격으로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4일장을 전체적으로 치러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런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그 성호에 맞게끔 완벽하게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그 책임을 완수하셨어요. 완수하실 때는 당신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키시는 방식으로 속죄사역, 죄를 모두 사해 주시는 속죄사역을 이루셔서 치명적인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거기서 구원하셨어요. 그러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구원의 값어치에 맞게끔 성화사역,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셔서 저 사단의 전행적인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식을 지금도 이루어나가고 계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 이루시면 저 마귀의 사단의 전행적인 그 소나기에 붙잡혀서 어떤 완악한 도구로 쓰여질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와 딸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흉악한 죄악에도 가는 이 세상인데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심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적절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동반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공적이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공적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 공적 위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순종이나 행함이나 모든 것들은 단순히 내 공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적으로 모두 돌려야 마땅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면 이런 의로운 생활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여기에 있대요. 스티그마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양복을 사면 여기에 브랜드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스티그마예요. 없어지지 않는 흔적이에요. 스티그마가.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에서 밑으로 세 번째인가 그 부분에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노라. 그리스도의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의 영혼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이 가슴가슴마다 다 박혀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역사를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잠깐 오늘 말씀 41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